Jesus, I glorify your name.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당시에 천하고 별 인정받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적의 기록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기록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며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너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또 이런 기록들 성경 계속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갑니다. 은혜 받을 땐 좋은데 또 조금 문제 생기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또 다른 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이제 이런 반복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출애굽시켜서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최초로 그들에게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산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10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데 그 계명을 받고 나서 40일도 안 돼가지고 모세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들이 모여서 야, 모세가 없으니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아침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금송아지 신입니다.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뛰놀며 이제는 안심이다.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니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며칠 전인데 이 지경이 됐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눈물 어린 중보 기도로 다시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할렐루야 했다가 다시 또 깨지고 세상에 돌아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오면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성경 기록이고요. 우리도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고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사롭고 외롭고 노하기를 거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네,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고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나오면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오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실이라는 말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사실, 진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전혀 달라요. 사실은 어떤 사건의 팩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거기에 사랑이 얹혀진 것을 진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를 범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얹혀지니까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지요. 용서해 주니까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사랑에 용서가 더해진 것, 사실에 용서가 더해진 것, 사랑이 얹혀진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늘 부족하고, 기도할 때만 그러잖아요. 늘 연약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 쩔쩔맬 때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고생하고 죽을 고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래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라는 말씀, 성경이고요. 이 은혜가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 읽으면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늘 관심이 뭐예요?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야? 그 사람이 그 짓 한 게 사실이야?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 죄가 사실이냐?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실로 대하시니까 뭐가 따라붙어요? 용서가 따라붙는 거예요. 사실에 사랑이 얹혀지니까 용서가 따라붙고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가 바로 진실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우리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면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돕겠다. 자 11절 볼까요? 너는 내가, 자 주보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시작. 너는 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상달하시리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데려가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져 있어서,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에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시 너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대로 주겠다. 근데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인데 벼 있을 리가 있나요? 원주민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시작됩니다. 실제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차지하게 하기 위한 과정들이 쉽지 않았어요. 길갈, 요단강 건너가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앞에 딱 바라보니까 여리고 지역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어떻게 사람 힘으로 해볼 수가 없는 완벽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폭격기로 위에서 뭘 한대지만 그 당시에 뭐 성 안에 들어있고 있으면 높은 성 안에 있는 걸 밑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전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벽에 나가는데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웬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요, 저 적을 위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여리고성 그래서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리고성 승리하는 역사들이 여호수아의 실감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여리고성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조금 잘한 것만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입으려면 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주일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한 날이라고 말씀하고요. 주일이 하나님 도우시려고 준비하신 날입니다. 10계명의 4개 중에서 3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 가지는 해야 돼요. 안식일 곧 주일은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은혜를 입습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말씀 하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 우린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너는, 시작. 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금요일 해 떨어지고 나면 안식일 들어가서요,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우리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똑같이 지금 날짜만 서로 요일만 다르지 지킴이 똑같아요.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을 그들이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거고, 우리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7째 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건 정말 철저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소태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 나중에 얘기하는데, 학교를 잘 다니던 4학년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안식일 교인이라서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6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거든요. 1년 동안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할 때 학교 가지 말고 1년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년 꿇어서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철저하면 1년 늦게 가서 그 아이가 공부를 1년 늦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 철저하면 그 믿음은 견고할, 실제로 안식교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게 철저합니다. 뭐 1년을 학교를 안 보낼 정도니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35장 보면은요, 주일 곧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죽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안식일 교회는 죽으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얘기하니까 설마 죽이기에 하겠어? 주일 하루 빼먹었다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가볍게 여길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일은 꼭 지키는 사람은요, 신앙의 고비가 와도 넘길 수 있어요. 주일은 무조건 지키면 삶의 어려움이 와도 넘길 수 있어요. 말씀을 받고 회복되고 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던 사람도요, 어쩌다 한 주 빠져, 어쩌다 두 번째 주 빠져, 어쩌다 세 번째 빠져, 한 달만 빠지면은요, 그 다음엔 아예 여기서 힘들어 못 가요. 이게 주저물러 앉기 시작하면요, 다시 회복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써도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영원한 죽음,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늘 이 말씀 기억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생명 걸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 할 수 있으면 나머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24절 같이 볼까요? 내가, 자 24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서 처음에 무척 어렵지요. 시작할 때 저쪽 성전 우여곡절 같아 지어놓고, 그것도 조립식으로, 그리고 나서 감격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늘 그 주차장 문제가, 차 한 두세 대 되면 그만이니까 주차장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동네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옆집에 차를 좀 옆 입구에 세웠다고 그래서 남선교 어디 가다가 땅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땅에 세웠다고 소리소리 질러가지고, 그때 아마 급히 전화해서 와서 차를 빼준 적도 한 번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땐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돈도 물론 없었고, 그만한 힘도 없었고, 돈이 있어도 땅 주인이 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딱 맞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쪽 큰 버스 대놓는 주차장 183평 구입할 때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그때가 우리가 교회 앞으로 우수관 공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꿈에도 소원이었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입구가 완전히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공사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기 있는 어마어마한 흙을 파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파냈다가 어쨌다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텐데요, 느닷없이 안 팔겠다는 땅 주인이 왔고, 목사님 그 땅을 사실려면 사세요. 먼저 목사님 사신다 그러는데 내가 안 판다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실려면 사세요. 그래서 그걸 부랴부랴 대출을 빌려 사긴 샀지만 아무튼 그 땅을 사서 해놓고, 공사람의 파내놓은 저쪽으로 자연히 메워 내려가는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야, 하나님이 이 타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그 감격이 있어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제 지경을 넓힌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가 이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쪽에 130평이 또 주인도 알지 못하는 땅이 있었어요. 도면 보면 아니까요. 우리가 거기 25년, 24년 있었는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와본 적도 없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들어가 공사를 하니 많이 이마트가 들어오니 말들이 많을 때
그때 웬 사람이 이제 교회 와 있는데 웬 사람이 아들이랑 둘이 교회 앞을 어슬렁거려서 이 사람 교회 왜 왔나? 교회 다니려고 왔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뒤에 땅 주인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와서 어디 사세요? 수원 산대나 성남 산대나 했던 것도 오래돼. 어디 산다고 얘기해요. 서울 근처에.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땅을 좀 보러 왔는데 뭐 변했네 했더니 충주는 변하는 게 없네요. 이거 제가 30년 전에 도면만 보고 사놨는데 30년 지나도 맨날 그대로네요. 와서 그러면서 이 땅은 교회가 사는 게 좋겠는데 교회에서 사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와서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땅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땅을 더 먼저 산 사람이지 30년 전에 샀다니까. 근데 와보니까 충주가 맨날 그대로니까 안 변할 것 같으니까 그분도 싸게 샀겠지만 그 당시 공시지가 정도를 주고 그 땅을 우리가 샀습니다. 근데 지금 와보면 속상할 것 같아. 그분이 와서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와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환경 때쯤 왔다 그러면 그 값에 3배를 주고도 사기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 고치시려면 고치십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풀려면 푸십니다. 우리의 자녀 앞길도 하나님 여시려면 여십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이 말씀을 품으세요. 내 지경을 넓히니.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 영향력이 커지면 개인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주세요. 물론 주차장 부지가 넓어지는 것도 지경이지만 교인들이 많아져서 좋은 교인들이 전부 잘 돼서 충주의 영향력이 많아지면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늘 기도합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정한 지경이 넓혀져서 영향력을 갖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잘 돼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도 매일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참 맨날 죽겠다는 걸로 3, 40년 계속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교회도요. 그래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교회도 개척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늘 5년, 10년, 15년 오면서 하나님 하신 모습들이 보여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 그럼 뭔 영광을 받겠어 거기 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지경도 넓혀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지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품고 기도하세요. 어차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넓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나라, 내 앞에 있는 이방 나라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오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셔서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고, 그래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전 늘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아름답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어찌하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나오면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다시 내가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 다시 너희 삶을 새롭게 이끌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속에 임하는 새로운 8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